지리산 자락. 험준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깊은 골짜기에는 해가 짧게 머물다 가는 마을이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무얼리 우유엘리라 불렀다. 달조차 쉬이 비추지 않을 만큼 외지고 척박하다는 뜻이었다. 산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고 겨울이면 매서운 북풍이 뼈마디를 파고드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거친 흙을 일구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연명해 나갔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오래된 당산나무만이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이 마을의 가난과 한숨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기적처럼 피어난 꽃 한 송이가 있었으니 바로 연화 리안화였다. 그녀는 이름 그대로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고처럼 고귀하고 정갈한 자태를 지니고 있었다. 무명저고리에 낡은 치마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살결은 갓 내린 눈처럼 희었고 입술은 산딸기를 머금은 듯 붉었으며 눈동자는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깊었다. 거친 바티를 하고 나무를 해 나르는 험한 일상 속에서도 그녀의 미모는 시들지 않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은은한 빛을 발했다. 어느 늦가을 아침,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밭으로 연화가 나섰다. 낡은 호미를 든 그녀의 손은 가늘고 고왔지만 손끝은 흙물로 검게 물들어 있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아비 신봉사를 봉양하기 위해 그녀는 남들보다 2배, 3배로 일해야 했다. 신봉사는 젊은 시절 글 꽤나 읽던 선비였으나 집안이 몰락하고 눈까지 멀게 되면서 세상에 대한 원망과 비관으로 하루하루를 술과 한숨으로 보내고 있었다. 그런 아비의 투정과 짜증을 받아내는 것 또한 온전히 연화의 몫이었다. 아저씨, 잠시만 참으세요. 연화는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어 최 씨의 상처 부위를 감쌌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그 위에 얹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술이 가만히 움직이며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는 듯했다. 그러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최 씨의 발등에서 솟구치던 피가 잦아들고 고통에 몸부림치던 그의 표정이 점차 편안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최 씨는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견딜 수 없을 만큼 끔찍했던 통증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다. 반면 연화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비틀거리더니 이내 박고랑 위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왼쪽 발등, 정확히 최 씨가 다친 그 부위에서 보이지 않는 칼날이 뼈를 쑤시는 듯한 격통이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어 신음소리를 삼켰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오로지 혼자 감당해야 할 형벌과도 같은 아픔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씨의 상처가 멈춘 것에 안도하며 연화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넸지만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의 깊이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해질녘, 연화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살인문을 들어서자 마루에 앉아있던 신봉사가 지팡이를 휘저으며 소리쳤다. 연화냐, 어찌 이리 늦었느냐. 애비 배가 등가죽에 붙게 생겼다. 물 한 모금 떠다주는 놈이 없으니 내가 죽어야지. 죽어야 이 고생이 끝나지. 아비의 타박은 일상이었다. 연화는 아픈 다리를 숨기며 짐짓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아버지, 바틸이 조금 늦어졌어요. 얼른 저녁상 차려 올릴게요. 소박한 저녁상이 차려졌다. 보리 섞인 밥 한 공기에 된장국. 그리고 밭에서 뽑아온 무로 만든 짠지가 전부였다. 신봉사는 숟가락을 더듬거리며 밥을 입에 넣었다. 에잉, 반찬이 이게 뭐냐.
고기 한 점 구경한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난다. 옆집 박 첨지는 며느리 잘 얻어서 호강한다는데. 나는 이게 무슨 팔자인지 아비의 불평은 끝이 없었지만 연화는 말없이 생선 가시를 발라 밥 위에 올려주었다. 비록 귀한 생선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냇가에서 틈틈이 잡은 피라미를 정성껏 구운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심상치 않은 소식으로 술렁거렸다. 읍내 장터에 다녀온 김서방이 숨을 헐떡이며 전한 소식은 무얼리 사람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새로 부임한 형암나리가 오신다네. 그런데 소문이 아주 흉흉해. 성정이 포악하기가 이를 데 없고 재물을 탐하는 욕심이 끝이 없다고 하더구먼. 게다가 무슨 괴이한 병을 앓고 있어서 얼굴이 귀신 같다나 뭐라나.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가뜩이나 살기 힘든 판국의 탐관오리까지 온다니. 앞날이 캄캄할 따름이었다. 연화는 우물가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말없이 물동이를 채웠다. 사람들의 근심 어린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그러나 물동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녀는 쏘스라치게 놀랐다. 수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 위로 낯선 검은 그림자가 스치고 지나간 듯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가 끈적하고 차가운 손길로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듯한 서늘한 감각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화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발등의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고 머리까지 지끈거려 왔다. 길게 핀 들꽃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처량해 보였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산 너머 관아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 구름은 단순한 비구름이 아니라 이 조용한 마을과 연화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재앙의 전조처럼 보였다. 고을의 하늘은 며칠째 잿빛이었다. 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던 날, 신임 형암 조관 사록관의 행렬이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관아로 들어섰다. 화려한 가마와 비단 옷을 입은 하인들의 행렬은 궁핍한 백성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길가에 납작 엎드린 백성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숨을 죽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깊은 반감이 서려 있었다. 조관은 가마의 휘장을 살짝 걷어 올리고 흙투성이의 백성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먹이를 찾는 뱀처럼 차갑고 탐욕스러웠으며 입계는 오만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화려한 관복 속에 감춰진 조관의 육신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남들에게 말 못할 괴지를 앓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풍채 좋고 위험 있어 보였으나 그의 등과 가슴에는 검붉은 악창 이 추앙, 이 끊임없이 번져나가고 있었다. 밤이면 살을 파고드는 듯한 가려움과 통증이 그를 괴롭혔고 긁으면 진물과 피가 섞여 나와 비릿한 악취를 풍겼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러 온갖 약을 써보았지만 병세는 호전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악화될 뿐이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것은 조관의 조상들이 지은 죄와 그 자신이 저지른 악행이 쌓여 만들어진 업병구이라고.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승려복도 아니고 평복도 아닌 기이한 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속을 알 수 없었다. 그는 조관이 부임할 때 데려온 풍수쟁이이자 점술가인 흑암해이안이라는 자였다. 그는 의술보다는 사주와 관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운을 다루는데 능통하다고 알려져 있었다. 흑암은 고통스러워하는 조관을 무표정한 얼굴로 내려다보았다. 흑암은
품에서 낡은 서책을 꺼내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기묘한 그림과 글귀들이 적혀 있었다.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타인의 업을 대신 짊어질 팔자를 타고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개 용모가 빼어나고 기운이 맑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지만 정작 자신은 그 대가로 병들고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그런 액바디를 찾아야 합니다. 맑고 깨끗한 영혼을 가진 처녀일수록 그 효과는 강력할 것입니다. 흑암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가 찾던 바로 그 그릇이었다. 그는 즉시 조간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나리, 찾았습니다. 무월리에 사는 신봉사의 딸입니다. 남의 병을 낫게 한다는 소문은 곧 그 아이가 타인의 액을 빨아들인다는 증거입니다. 그 아이야말로 나리의 썩은 피를 맑게 하고 나리의 살을 돋게 할 최적의 제물입니다. 조관은 무릎을 탁 치며 기뻐했다. 당장 그 아이를 잡아들여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앞에 데려다 무릎 꿇려라. 조관은 흑암의 계략에 감탄하며 껄껄 웃었다. 웃음 끝에 기침이 터져나와 피가 섞인 가래를 뱉어내면서도 그의 눈은 욕망으로 번들거렸다. 좋다. 아주 좋아. 내 병만 낫는다면 그깟 계집 하나쯤이야 뼈까지 우려 먹어주마. 관아의 깊은 밤. 촛불은 흔들리고 두 악인의 그림자는 벽에 거대하게 투영되어 춤을 추었다. 그것은 마치 무월리를 덮칠 거대한 먹구름이 형상화된 듯했다. 무월리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다. 동이특이 무섭게 관아의 포졸들이 마을에 들이닥쳤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거친 고함소리와 말발굽 소리는 고요하던 아침 공기를 찢어발겼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포졸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처럼 집집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관아의 명이다. 밀린 세금을 당장 납부하라. 그들은 가난한 살림살이를 마당으로 집어 던지고 항아리를 깨부수며 행패를 부렸다. 아이들은 자지러지게 울었고 노인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손을 비빌 뿐이었다. 멈추시오. 내 아버지 몸에 손대지 마시오. 연화가 포졸의 팔을 뿌리치며 아비 앞을 가로막았다. 낡은 무명 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기세는 장수 못지않게 당당했다. 포졸들이 잠시 주춤했다. 흙투성이인 마당 한가운데 선 연화의 모습은 진흙 속에 핀 연고처럼 기이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햇살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투명할 정도로 희었고 분노로 일렁이는 눈동자는 묘한 신비감을 자아냈다. 연화는 귀를 의심했다. 기도를 올리는 것만으로 빚을 탕감하고 아비의 눈을 고쳐준다니. 너무나 달콤한 제안이었기에 오히려 독이 든 사과처럼 느껴졌다. 어찌 그런 저는 천한 백성일 뿐입니다. 제가 기도를 한다고 나리의 병이 낫겠습니까? 연화의 물음에 흑암이 입을 열었다. 내 운명은 남다르다. 너는 타인의 불행을 씻어낼 타고난 그릇이다. 네가 나리의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병마가 물러갈 것이다. 이것은 네가 쌓을 수 있는 최고의 공덕이자 네 아비를 살릴 유일한 길이다. 갑시다. 연화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스스로 가마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덜컹거리는 진동과 함께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마 안은 어둡고 좁았다. 마치 관 속에 들어온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다. 연화는 무릎을 감싸 안고 웅크렸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점차 체념에서 결의로 바뀌고 있었다. 이것이 내 운명이라면 피하지 않겠다. 내 몸이 부서지고 영혼이 타들어 가더라도 아버지만은 살리겠다. 저녁이 되자 흑암이 연향각을 찾았다. 그는 연화에게 하얀 소복 같은 옷을 건넸다. 이것으로 갈아입어라.
그리고 몸을 정갈히 해라. 오늘 밤부터 나리의 치료가 시작될 것이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받아들었다. 옷감은 부드러운 명주였지만 마치 수의 쇼위처럼 서늘하게 느껴졌다. 목욕물이 들어오고 그녀는 향나무를 우려낸 물에 몸을 담갔다. 따뜻한 물이 피부에 닿았지만 마음속의 향기는 가시지 않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 하얀 옷을 입은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억울하게 죽은 원혼 같아 보였다. 그날 이후 연화의 일상은 지옥과도 같은 반복이었다. 낮에는 죽은 듯이 잠을 자거나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고 밤이 되면 화려한 수의를 입고 조간의 침소로 향했다. 관아의 하인들은 그녀를 밤의 시녀라고 부르며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형암의 애첩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부러워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헬쑥해지는 얼굴을 보며 혀를 찼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거나 다가오지 않았다. 그녀는 철저히 고립된 섬이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별채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때 담장 너머로 누군가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마당에 떨어졌다. 돌멩이에는 구겨진 종이 조각이 묶여 있었다. 연화는 주위를 살피고 재빨리 종이를 주워 펼쳐보았다. 서툰 글씨로 쓴 몇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 눈 수술함 걱정 마라. 이웃집 김서방이 몰래 보낸 정갈인 듯 했다. 연화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그때 별채의 쪽문이 열리고 연화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녀는 평소 방 밖으로 나오는 일이 거의 없었기에 그녀의 등장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하얀 소복 차림의 연화는 마치 유령처럼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매를 들고 있는 형방 앞을 가로막았다. 그만하시오. 아이가 죽어가고 있지 않소.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서슬퍼런 형방을 주춤하게 만들었다. 연화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천하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아픔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쓰리고 아픈 법이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아이의 고통이 손을 타고 연화에게로 흘러 들어온 것이다. 연화는 익숙한 격통에 몸을 떨었지만 손을 놓지 않았다. 아이의 얼굴이 편안해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삼켰다. 자신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었지만 남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이 사건 이후 관아의 하인들 사이에서 연화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의 시녀가 사실은 관세음보살의 화신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다. 그들은 조관의 눈을 피해 몰래 연향각 근처에 먹을 것을 가져다 놓거나 연화가 지나갈 때 깊이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곤 했다. 비록 갇혀있는 신세였지만 연화는 어느새 그들의 마음속에 작은 빛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어둠이 짙을수록 촛불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었다. 하지만 연화의 육체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밤마다 치르는 의식은 갈수록 고통스러워졌다. 이제는 단순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흑암이 그녀를 감시하러 왔을 때 그는 연화의 상태를 보고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생각보다 업보의 전이 속도가 빠르구나. 조관의 욕망이 너무 커서 그릇이 견디지 못하고 있어. 그는 혀를 찼다. 보통 사람이라면 진작에 미치거나 죽었을 테지만 연화는 정신력 하나로 버티고 있는 것이었다. 조금 더 버텨야 한다. 아직 나리의 운세가 완전히 피지 않았다.
흑암은 냉정하게 말했다. 연화는 힘없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제 아버지는 무사하십니까? 그녀의 관심은 오로지 그것뿐이었다. 흑암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되었다고 하더구나. 네 효심이 하늘에 닿은 것이지. 그것은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었다. 신봉사가 눈을 뜬 것은 사실이나 딸이 팔려갔다는 사실을 알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는 사실은 숨겼기 때문이었다. 연화는 그 말에 희미하게 웃었다.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녀의 몸은 부서져 가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안도감이 자리 잡았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지탱하게 해주는 유일한 기둥이었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누웠다. 천장에 그려진 화려한 무늬들이 어지럽게 빙글빙글 돌았다. 그것은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세상의 눈동자들처럼 보였다. 며칠 뒤 조관은 큰 사냥 대회를 열었다. 인근 고을의 수령들과 유지들을 초청하여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자리였다. 그는 명마를 타고 산을 누비며 호랑이와 멧돼지를 사냥했다. 화살을 쏘는 족족 명중이었고 사람들은 그의 솜씨에 탐복하며 박수를 보냈다. 조관은 산 정상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보며 외쳤다. 이 모든 것이 내 발 아래 있다. 나는 이제 늙지도 병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그 시각 연화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환영을 보았다. 방 안가득히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그 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손을 뻗어 그녀의 목을 조르는 환영이었다. 네가 그자의 죄를 대신 짊어졌으니 너도 공범이다. 귀신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연화는 괴로움에 몸부림쳤다. 아니야, 나는 그저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었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공기뿐이었다. 밤이 되어 사냥에서 돌아온 조관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연향각을 찾았다. 그는 흑암의 만류도 뿌리치고 연화의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내 복덩이가 잘 있는지 보러 왔다. 방 안에는 땀에 젖은 채 헐떡이는 연화가 누워 있었다. 조관은 그녀의 헬쑥한 얼굴을 보며 혀를 찼다. 쯧쯧, 꽃이 시들었구나. 하지만 상관없다. 네가 시들수록 나는 더 싱싱해지니 말이다. 그는 연화의 머리채를 잡고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내일은 내 생일 잔치가 열린다. 아주 성대하게 치를 것이다. 너도 나와서 춤이라도 한번 추거라. 내 병을 고쳐준 공로를 치하해 주마. 그것은 명령이자 모욕이었다.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춤을 추라니. 하지만 연화는 반항할 힘조차 없었다. 그저 초점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조관은 그런 그녀의 반응이 재미없다는 듯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방을 나갔다. 내일 저녁이다. 곱게 단장하고 나오너라. 조관이 떠난 뒤 연화는 바닥에 쓰러진 채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몸에서 끓어오르는 열기는 식지 않았다. 그녀는 직감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리고 내일 밤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무대가 될 것임을. 창밖에서는 부엉이가 슬프게 울고 있었다. 후, 그것은 마치 다가올 비극을 애도하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연화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리고 품속에서 낡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집을 떠나올 때 챙겨온 흙 한 줌이었다. 고향집 마당에 있던 흙. 그녀는 흙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거친 손 냄새.
밥 짓는 냄새, 그리고 흙냄새, 그리운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서 붉은 피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져 흙 위로 스며들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가파른 내리막길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그 끝에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니면 구원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푸르렀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무얼리 사람들에게 그 푸른색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색이었다. 벌써 석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독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었다. 대지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고 논밭의 작물들은 누렇게 타들어가 먼지가 되어 부서졌다. 가을 물은 말라붙어 바닥을 드러냈고 물고기들은 떼죽음을 당해 썩어갔다. 마을 곳곳에서는 물 한 모금을 얻기 위해 다툼이 일어났고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관아의 풍경은 딴 세상이었다. 형암 조관은 자신의 생일잔치를 위해 인근 계곡의 물줄기를 막아 관아의 연못으로 끌어들이도록 명했다. 백성들이 마실 물조차 없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정원에 핀 연꽃과 기암고의 석을 감상하기 위해 물길을 돌려버린 것이었다. 관아의 담장 안에는 맑은 물이 넘실거렸고 얼음 창고에서 꺼낸 얼음으로 만든 화채가 수시로 날라졌다. 조관은 시원한 정제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타들어가는 바깥 세상을 비웃었다. 게으른 것들, 하늘이 벌을 내리는 것인데 나를 원망하다니 어리석기도 하지. 연양각에 갇힌 연화는 비록 바깥 세상을 볼 수는 없었으나 온몸으로 그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바싹 마른 장작처럼 거칠어졌고 목은 타는 듯한 갈증에 시달렸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해갈되지 않는 기이한 갈증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대지의 신음과 백성들의 목마름이 그녀의 영혼을 통해 전해져 오는 고통이었다. 그녀는 밤마다 불에 타는 꿈을 꾸었다. 온 세상이 화염에 휩싸이고 사람들이 불길 속에서 아우성치는 지옥도였다. 어느 날 아침 연화는 세수를 하려다 비명을 지르며 대야를 엎질렀다. 맑았던 물이 순식간에 시뻘건 핏빛으로 변해 보였기 때문이다. 놀란 하인이 달려와 보았을 때는 다시 맑은 물이었지만 연화의 눈에는 여전히 핏물이 찰랑거리는 것으로 보였다. 그녀는 덜덜 떨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끝에서 붉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환영이 보였다. 이건 피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조관이 흘리게 한 백성들의 피눈물이 그녀의 눈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었다. 관아 내부에서도 흉흉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연못의 인거들이 배를 뒤집고 죽어 떠올랐고 한낮에도 까마귀 떼가 관아 지붕 위를 맴돌며 재수없는 소리로 울어댔다. 밤이면 아무도 없는 빈방에서 여인의 통곡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포졸들 사이에서 퍼져나갔다. 하지만 조관은 이를 무시했다. 어떤 놈이 헛소문을 퍼뜨리느냐, 불길한 소리를 하는 놈은 혀를 뽑아버리겠다. 그는 오히려 경비를 강화하고 자신의 생일잔치 준비를 독촉했다. 흑암은 이런 징조들을 보며 깊은 우려에 빠졌다. 그는 연양각 주위에 쳐놓은 결계가 약해지고 있음을 감지했다. 연화라는 그릇에 담긴 업보가 너무 거대해져서 이제는 그릇 밖으로 넘쳐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부적을 더 붙이고 주문을 외워보았지만 부적은 저절로 검게 타버리고 주문은 허공에서 흩어질 뿐이었다. 위험하다. 너무 위험해. 이대로 가다간 폭발하고 말 것이다. 그는 조관에게 잔치를 미루라고 조언하려 했으나
탐욕에 눈이 먼 조관이 들을리 만무했다. 잔치를 사흘 앞둔 날, 연화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그녀는 헛것을 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오신다. 마을 사람들이 오신다. 낫을 들고, 괭이를 들고.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흰자위만 번득였으며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다. 흑암이 침을 놓아 진정시키려 했으나 침이 꽂히지 않을 정도로 그녀의 피부는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몸이 다가올 재앙을 막아내기 위해 스스로를 봉인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날 밤 무얼리 마을에서는 비극이 일어났다.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마을 청년 몇 명이 관아의 쌀창고를 습격하려다 붙잡힌 것이다. 조관은 본보기를 보인다며 그들을 관아 앞마당에서 참수하라고 명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조관은 냉혹하게 형을 집행했다. 서슬 퍼런 칼날이 번쩍이고 붉은 피가 메마른 땅을 적셨다. 그 순간 연향각에 있던 연화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마치 자신이 칼에 베인 것처럼 목을 감싸 쥐고 고통스러워했다. 연화는 바닥을 뒹굴며 괴성을 질렀다. 그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짐승의 울부짖음 같기도 하고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의 비명 같기도 했다. 안 돼, 죽이지 마, 죽이지 마. 그녀의 절규는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그 소리를 들은 관아의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었었고 경비를 서던 포졸들도 오금이 저려 제대로 서 있지 못했다. 오직 조간만이 술에 취해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다음 날 기이한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했고 부엌 아궁이에서는 불을 피우지도 않았는데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다. 조관이 아끼던 명마가 갑자기 미쳐 날뛰며 마구간을 부수고 도망쳤다. 흑암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조관을 찾아가 엎드려 고했다. 나리, 당장 잔치를 멈추고 제를 올려야 합니다. 왕이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 화를 입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관은 흑암의 뺨을 후려쳤다. 내 놈도 미쳤느냐. 내일이 내 생일이다. 온 고을의 수령들이 오는데 잔치를 멈추라니 내 놈이 내 길을 꺾으려고 작정한 것이냐. 조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성공과 건강을 질투하는 자들이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라 굳게 믿었다. 내일 잔치에서 저 계집을 춤추게 할 것이다. 내 위엄을 만천해 보여줄 것이다.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흑암은 탄식하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둡고 무거웠다. 바람조차 불지 않는 고요함 속에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연화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참수당한 청년들의 원망, 굶어 죽은 아이들의 울음, 곤장에 맞아 죽은 노인의 탄식, 그 모든 소리들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녀를 덮쳐왔다. 복수해줘. 우리의 한을 풀어줘. 목소리들은 연화에게 속삭였다. 연화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나는 못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목소리들은 멈추지 않았다. 너는 그릇이다. 우리의 분노를 담을 그릇이다. 깨트려라. 너를 깨트려라. 연화의 눈앞에 환영이 보였다. 검은 구름이 몰려와 관아를 집어삼키고 벼락이 떨어져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환영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곧 닥쳐올 미래였다. 그녀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자정 무렵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우르릉 하는 천둥 소리가 들렸다.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서 울린 청천벽력 칭티엠필이이었다. 관아의 기와지붕이 흔들리고 잠자던 개들이 일제히 지저댔다. 조관은 잠결에 놀라 깨어났지만 이내 별일 아니겠지 하며 다시 잠을 청했다. 하지만 흑암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북쪽 하늘에서 붉은 별 하나가 뚝 떨어져 연양각 지붕 위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유성유싱이 떨어졌다. 주인이 바뀔 징조다. 흑암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그는 황급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내일 잔치가 끝나면 곧바로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다. 이곳은 이미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괴물이 주인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쳤음을 직감했다. 새벽녘, 연화는 기이한 평온함을 되찾았다. 밤새 그녀를 괴롭히던 목소리들이 잦아들고 대신 깊은 침묵이 찾아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동이 트오고 있었지만 태양은 붉다 못해 검붉은 색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빗을 들었다. 헝클어진 머리를 빗고 핏기 없는 입술에 연지를 찍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날.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었다. 아니, 가장 처절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들의 눈에 박히고 싶었다. 방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오늘 밤 잔치에 입고 나갈 화려한 비단 옷과 장신구를 든 하인들이었다. 그들은 연화의 서늘한 기운에 압도되어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물건만 내려놓은 채 도망치듯 나갔다. 연화는 붉은 비단 치마를 어루만졌다. 그것은 마치 피로 물든 것 같았다. 그녀의 입가에 슬픈 미소가 번졌다. 그래, 춤을 추라니 추어주마. 하지만 그 춤은 너희들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너희들을 지옥으로 안내하는 진홍곡이 될 것이다. 관아의 앞마당에는 잔치를 위한 차일이 쳐지고 산의 진미가 차려지기 시작했다. 멀리서 악공들이 악기를 조율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경사스러운 날이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었다. 하늘은 점점 낮게 내려앉고 바람은 습기를 머금은 채 무겁게 불어왔다. 폭풍 전야, 모든 것이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연화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가슴 속에 억눌려 있던 거대한 업보의 덩어리가 꿈틀거리며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것은 꽃내음이 아니라 짙은 피비린내였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지리산 줄기를 타고 내려온 한 노승 라오생이 무얼리 마을 어귀에 들어섰다.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승복을 걸치고 대나무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걷는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삿갓 아래로 보이는 두 눈만은 밤하늘의 북두칠성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노승은 마을 입구에 멈춰서서 관아 쪽을 응시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관아 전체를 뒤덮고 있는 거대하고 시커먼 먹구름이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구름이 아니라 원한과 탐욕이 뒤엉켜 만들어낸 악귀의 숨결이었다. 나무와 미탑을 업보의 그릇이 차고 넘쳐 흘러내리는구나. 노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팡이로 땅을 쿵쿵 두드리며 혀를 찼다. 이토록 흉흉한 기운은 평생 수행을 하면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것이었다.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기 직전의 모습과도 같았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인과 인고의 흐름에 개입하는 것은 수행자로서 조심해야 할 일이었으나 눈앞에 닥친 참극을 모른 척 지나치기에는 자비심이 허락지 않았다. 노승은 결심한 듯 관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관아 앞은 내일 있을 잔치 준비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짐수레가 오가고 하인들이 바쁘게 뛰어다녔다.
노승이 정문 앞에 다가가자 창을 든 포졸들이 앞을 가로막았다. 어허, 이 땡중이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려 하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포졸들은 험악한 표정으로 노승을 밀쳤다. 하지만 노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태산처럼 버티고 서서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 집의 주인에게 고하라. 송장 냄새가 진동하여 지나가던 객이 염불이라도 해주러 왔노라고.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쩌렁쩌렁한지 안채에 있던 조관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였다. 마침 잔치 음식의 간을 보며 흡족해하던 조관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란이냐. 이방이 헐레벌떡 뛰어와 고했다. 미친 노승 하나가 문 앞에서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송장 냄새가 난다느니, 제사를 지내야 한다느니 하며 재수없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사옵니다. 조관은 콧방귀를 뀌었다. 건방진 중놈이 감히 내 생일잔치에 초를 쳐 당장 끌어내어 곤장을 쳐라.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으나 노승은 지팡이를 휘둘러 그들의 움직임을 가볍게 제압했다. 소란이 커지자 조관이 직접 대문 밖으로 나왔다. 비단 옷을 입고 기름진 얼굴을 한 조관을 보자 노승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겉은 멀쩡하나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졌구나. 남의 생명을 빌려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꼴이라니. 가련하고 또 가련하도다. 조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자신의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한 노승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진 탓이었다. 내 이놈 그 주둥이를 찢어주마. 조관이 고함을 쳤다. 그러나 노승은 아랑곳하지 않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 자네가 안고 있는 그릇은 이미 금이 갔네. 내일 잔치를 멈추고 당장 그 아이를 풀어주게. 그리하고 전 재산을 털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을 것이야. 그것은 마지막 경고였다. 하지만 조관에게 그 말은 저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저놈을 당장 옥에 쳐넣어라. 내일 잔치상에 저놈의 목을 올려야겠다. 포졸들이 때로 덤벼들자 노승은 한탄하며 지팡이로 땅을 내리찍었다. 흙먼지가 피어오르며 시야를 가린 사이 노승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사라졌다 귀신이다. 포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조관은 분에 못 이겨 씩씩거렸다. 쥐새끼 같은 놈. 어디 숨었는지 샅샅이 뒤져라. 관아는 발칵 뒤집혔지만 노승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조관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지만 흑암이 부적을 더 붙이면 된다고 안심시키자 억지로 화를 사겼다. 그러나 노승은 멀리 가지 않았다. 그는 관아의 담장을 넘어 가장 음습한 기운이 흘러나오는 별채 연향각의 지붕 위에 숨죽여 앉아 있었다. 그는 기와 틈으로 방 안을 내려다보았다. 희미한 촛불 아래 뼈만 앙상하게 남은 연화가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몸에서는 검은 연기 같은 사기시의 치가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가슴 한복판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작고 맑은 불씨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지극한 효심이자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오염되지 않은 본래의 성품이었다. 저 아이로구나. 세상의 모든 업을 혼자 짊어진 미륵 같은 아이가. 노승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붕에서 내려와 방문을 열었다. 인기척을 느낀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퀭하고 초점이 없었지만 노승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그가 저기 아님을 알아차렸다. 누구? 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쇠약했다. 노승은 합장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지나가던 탁발승입니다. 보살님의 고통이 하늘에 닿아 잠시 들렀습니다. 연화는 힘없이 웃었다.
고통이라. 이제는 아픔도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몸이 조금 무거울 뿐입니다. 노승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앉았다.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노승의 따뜻한 천이 전해지자 연화는 움찔 놀랐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사람의 온기였다. 아가, 많이 힘들었지. 네가 짊어진 짐은 내 것이 아니다. 그만 내려놓아도 된다. 노승의 말에 연화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위로의 말이었다.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스님, 제가 놓으면 아버지가 죽고 마을 사람들이 다칩니다. 저 하나만 참으면 됩니다. 연화가 울먹이며 말했다. 노승은 고개를 저었다. 어리석은 중생들이 너를 희생양으로 삼았구나. 허나 명심하거라. 내 육신은 저들의 업보로 타들어갈지라도 네 영혼만은 저들에게 뺏기지 말아야 한다. 분노와 원망으로 너를 채우지 말라. 그러면 너 또한 저들과 같은 악귀가 될 뿐이다. 노승은 품에서 작은 단양목 염주를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을 지니고 있거라.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것을 잡고 네 본래의 맑은 마음을 떠올려라. 내일 밤 큰일이 닥칠 것이다. 그때 너를 지켜주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네 자신의 깨끗한 마음일 것이다. 연화는 염주를 꽉 쥐었다. 나무의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치자 머릿속을 맴돌던 원혼들의 아우성이 조금 잦아드는 것 같았다. 스님, 저는 죽는 건가요? 연화가 물었다. 노승은 대답 대신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물은 바다로 흘러가는 법, 생과 사는 본래 하나이니라. 하지만 네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타오르는 불길이 되어 모든 더러움을 태우고 스스로 연꽃이 되어 피어날 것이다. 그것은 죽음을 예고하는 말이자 동시에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이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포졸들이 별채 쪽으로 오고 있었다. 노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이제 가봐야겠다. 부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음을 잃지 말거라. 노승은 연화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들어올 때처럼 바람같이 사라졌다. 방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방 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차갑고 습했던 기운 대신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이 연화를 감싸고 있었다. 연화는 손에 쥔 염주를 내려다보았다. 투박하지만 단단한 염주알들이 그녀의 손바닥을 눌렀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심판자였다. 자신의 고통을 무기로 삼아 이 지긋지긋한 악의 고리를 끊어낼 칼자루를 쥔 것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나직이 속삭였다. 기다리세요. 내일 밤 모든 빚을 갚아드리겠습니다. 한편 관아를 빠져나온 노승은 뒷산 중턱에 있는 바위 위에 앉았다. 아래로 관아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화려한 등불이 하나둘 켜지고 잔치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 보였지만 노승의 눈에는 그것이 거대한 장작더미처럼 보였다. 스스로를 태워버릴 불길을 준비하는 불나방들의 춤. 그는 목탁을 두드리며 나지기 연부를 외기 시작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것은 죽어갈 영혼들을 위한 천도제이자 살아남을 자들을 위한 기원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이 거세졌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기괴한 소리를 냈고 산짐승들도 숨을 죽였다. 흑암은 자신의 처소에서 불안하게 점괘를 뽑아보고 있었다. 나오는 족족 대용다숑이었다.
점과의 막대가 뚝 부러져 나갔다. 막을 수 없다. 이미 활시위는 당겨졌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의 짐을 챙겨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발을 떼는 순간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넘어졌다. 관아 전체가 이미 거대한 결계 안에 갇혀버린 것이었다. 그것은 연화의 원한이 만든 결계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심판의 감옥이었다. 연화는 자리에 누웠지만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고향의 아버지 얼굴을 그렸다. 아버지, 눈을 뜨셨나요? 제 얼굴이 보이시나요? 그녀는 상상 속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행복한 상상이 그녀에게 마지막 힘을 주었다. 내일이면 모든 고통이 끝난다. 그리고 그녀는 자유가 될 것이다. 새벽달기 울었다.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솟아올랐지만 그 빛은 마치 핏빛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다. 관아의 대문이 활짝 열리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웃음소리, 술 냄새, 그 모든 것이 연화에게는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붉은 비단 옷을 입었다. 그리고 노승이 준 염주를 속옷 깊숙이 감추었다. 준비는 끝났다. 연화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업보를 짊어진 여신 예 션이자 타락한 세상을 정화할 불꽃이었다. 문 밖에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리께서 부르십니다. 연화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눈부신 햇살이 그녀를 비추었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칠흑처럼 검고 길게 늘어져 관아의 마당을 덮어가고 있었다. 관아의 밤은 낮보다 밝았다. 수백 개의 청사초롱이 마당을 대낮처럼 비추었고 기름 타는 냄새와 고기 굽는 연기가 뒤섞여 매캐한 안개처럼 깔렸다. 형암 조관의 생일잔치는 그야말로 주지웅님 지우치 로우린이었다. 인근 고을의 수령들과 유지들이 비단옷을 입고 모여들어 아첨을 늘어놓았고 기생들의 웃음소리와 악공들의 연주소리가 담장을 넘어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밖에서는 가뭄에 타들어가는 백성들의 신음이 들려왔지만 담장 안의 사람들은 귀를 막은 채 탐욕의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조관은 상석에 앉아 거만하게 술잔을 기울였다. 그의 얼굴은 술기운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탐욕과 오만으로 번들거렸다. 자, 드시오. 오늘 밤은 마음껏 취하고 즐기는 것이오. 내 운세가 하늘을 찌르니 우리 고을에도 곧 큰 비가 내릴 것이오. 그의 허풍의 객들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형암 나리의 덕망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라며 앞다투어 술을 권했다. 조관은 그들의 아첨을 즐기며 껄껄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어딘가 공허하고 기괴하게 들렸다. 구석진 자리에 앉은 흑암만이 식은땀을 흘리며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화려한 잔치상이 아니라 피로 물든 제단이 보였다. 조관의 머리 위로 시커먼 도끼가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선명했다. 위험하다.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다. 흑암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그를 이 자리에 묶어둔 것 같았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잡았지만 술이 아니라 핏물을 마시는 것 같아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하늘의 기색이 심상치 않게 변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하늘에 먹구름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고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바람이 불어와 등불을 위태롭게 흔들었다. 날씨가 왜 이러나 비가 오려나.
객들이 웅성거렸지만 조관은 손을 휘저었다. 비가 오면 더 좋지 않은가. 하늘이 내 생일을 축하하여 단비를 내려주시는 게지. 그는 기분이 좋아져 소리쳤다. 여봐라, 내 특별한 손님을 부를 차례다. 연화를 데려오너라. 악공들의 연주가 멈추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별채 쪽으로 향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붉은 치마를 입은 연화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등장은 숨이 멎을 듯 강렬했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한 피부, 퀭하지만 기이하게 빛나는 눈동자, 그리고 붉은 입술. 그녀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붉은 꽃잎을 뒤집어 쓴 유령 같았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붉은 치맛자락이 바람에 날려 마치 불길이 일렁이는 듯했다.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에 압도된 탓이었다. 조간만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오, 나의 꽃이 왔구나. 이리 가까이 오너라. 연화는 표정 없는 얼굴로 조간의 앞까지 걸어가 섰다. 그녀의 눈은 조간을 보고 있었지만 그 너머의 허공을 응시하는 듯했다. 춤을 추거라. 나를 위해. 그리고 이 즐거운 밤을 위해 조관이 명했다. 악공들이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흥겨운 가락이 아니었다. 북소리는 심장 박동처럼 둔탁하게 울렸고 해금 소리는 여인의 통곡처럼 구슬프게 찢어졌다. 연화가 팔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무거웠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채 춤을 추는 것 같았다. 그것은 잔치에 어울리는 춤이 아니라 죽은 자의 넋을 기리는 살풀이 춤이었다. 하얀 소매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한 맺힌 원혼들이 춤추는 듯한 환영이 보였다. 객들은 술맛이 떨어져 잔을 내려놓았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춤이었다. 그러나 조관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연화에게 다가갔다. 하하하, 좋다. 좋아, 춤사위가 예사롭지 않구나. 그는 연화의 손을 낚아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연화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자, 내 술 한 잔 바꿔라. 네가 내 병을 낫게 했으니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다. 그는 억지로 연화의 입에 술잔을 들이댔다. 연화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조관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렁였다. 마셔라, 감히 내 성의를 무시하는 것이냐. 조관이 윽박질렀다. 술이 연화의 턱을 타고 흘러 붉은 옷을 적셨다. 그때 연화가 입을 열었다. 이 술은 술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피입니다. 나리께서는 지금 피를 마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천둥소리처럼 좌중을 울렸다. 조관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이 천한 계집이 미쳤구나. 내가 누구냐? 나는 이 고을의 왕이자 신이다. 하늘도 내 편인데 내깐년이 감히 저주를 퍼부어. 그는 광기에 사로잡혀 술상을 엎어버렸다. 그릇이 깨지고 음식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네 아비의 누나를 다시 파버려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그가 연화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 순간 연화의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염주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아, 조관이 비명을 지르며 연화를 밀쳐냈다. 연화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알 수 없는 열기가 그의 손을 대게 한 것이었다. 조관은 뒷걸음질치며 자신의 손을 부여잡았다. 손바닥에 화상을 입은 듯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요물 전연이 요물이다. 그가 소리쳤다. 연화는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섰다. 그녀의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다. 그때 하늘이 번쩍하더니 귀청을 찢는 듯한 천둥소리가 쾅 하고 울렸다. 콰르릉 관아의 기둥이 흔들리고 청사초롱이 바닥으로 떨어져 불이 붙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했다.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와 탁자들을 뒤엎었다. 갑작스러운 아수라장 속에서 연화는 홀로 고요히 서 있었다. 그녀의 몸 안에서 그동안 억눌러 왔던 거대한 덩어리가 목구멍을 타고 치밀어 올랐다. 크헉 연화가 입을 벌리자 시커먼 핏덩이가 왈칵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붉은 피가 아니라 썩은 물처럼 검고 끈적한 액체였다. 그 검은 피가 조관의 얼굴과 화려한 비단옷에 튀었다. 연화는 휘청거리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마치 깨진 항아리에서 물이 쏟아지듯 그녀의 몸을 지탱하고 있던 생명력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그릇이 깨진 것이다. 업보의 그릇이 산산조각 나면서 그 안에 담겨있던 모든 저주와 질병이 해방되었다. 아이야! 조관이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연화가 토해낸 검은 피가 묻은 자리부터 살이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뜨거워, 뜨거워. 그는 옷을 찢으며 바닥을 뒹굴었다. 그의 뽀얗던 피부 위로 순식간에 검붉은 종기와 악창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예전의 병세보다 수백 배는 더 빠르고 강력했다. 사라졌던 고통이 이자를 쳐서 한꺼번에 돌아온 것이었다. 그의 몸은 순식간에 썩은 시체처럼 변해갔다. 살려줘, 흑암 흑암 어디 있느냐. 조관이 울부짖으며 흑암을 찾았지만 흑암은 이미 도망치려다 넘어진 탁재에 깔려 신음하고 있었다. 객들은 공포에 질려 앞다투어 대문을 향해 달렸다. 귀신이다, 저주다. 서로 밀치고 밟으며 아비규환이 펼쳐졌다. 불길이 바람을 타고 본체로 옮겨붙기 시작했다. 화려했던 잔치상은 순식간에 불지옥으로 변했다. 연화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불타는 관아와 고통에 몸부림치는 조관의 모습이 보였다. 기이하게도 그녀는 고통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평생 그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기분이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그녀는 피 묻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하늘에서는 기어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후두둑, 후두둑. 빗방울은 불길과 만나 치익 소리를 내며 수증기를 피워 올렸다. 그것은 가뭄을 끝내는 단비이자 더러운 업보를 씻어내는 정화의 물이었다. 빗물은 연화의 얼굴에 묻은 피와 먼지를 씻어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빗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조관은 이제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온몸이 부풀어 오르고 진물이 흘러 눈, 코, 입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연못으로 기어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물에 닿자마자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핏빛으로 변했다. 그는 물속에서 허우적대며 최후의 발악을 했지만 그 누구도 그를 구해주지 않았다. 그가 백성들에게 주었던 고통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처참하게 그는 자신의 욕망 속에서 익사하고 있었다. 불길은 빗줄기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관아를 집어삼켰다. 화려했던 기둥이 무너지고 기와장이 쏟아져 내렸다. 모든 부귀영화가 한 줌의 재로 돌아가고 있었다. 흑암은 무너지는 담벼락을 보며 멍하니 중얼거렸다. 인과응보, 인과응보로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 있었다. 연화의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갔다. 어둠 속에서 따뜻한 빛이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다. 그 빛 속에는 그리운 어머니의 얼굴과 눈을 뜨고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다. 아버지, 저는 이제 가요. 부디 건강하세요.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꽉 쥐고 있던 염주가
스르르 바닥으로 떨어졌다. 염주알 하나가 툭 끊어져 빗물 섞인 흙바닥으로 굴러갔다. 비는 점점 거세져 장대비가 되어 쏟아졌다. 그 비는 불타는 관아를 식히고 갈라진 논밭을 적시고 백성들의 타들어가던 가슴을 적셨다. 무월리 마을 사람들은 빗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밖으로 뛰쳐나왔다. 비다 비가 온다. 그들은 빗속에서 춤을 추며 환호했다. 그 비가 한 소녀의 목숨과 맞바꾼 것임은 아무도 모른 채 세상은 다시 생명을 얻고 있었다. 관아의 불길은 밤새도록 타오르며 억압과 착취의 역사를 태워버렸다. 그것은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거센 비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참혹했다. 밤새 타오르던 관아의 불길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장대비에 잡혔지만 화려했던 건물들은 이미 앙상한 뼈대만 남긴 채 숫덩이로 변해 있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바닥에는 빗물과 재가 섞인 검은 흙탕물이 강물처럼 흘렀다. 그 폐허 속에서 매캐한 연기와 함께 죽음의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간밤의 아수라장을 피해 달아났던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조심스럽게 관아 쪽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연못에 처박혀 있는 기괴한 물체였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사람이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 형암 조관이었다. 그는 연못가 진흙탕에 얼굴을 파묻은 채 죽어 있었다. 그의 몸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터져 있었고 온몸의 피부는 검게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화려했던 비단옷은 넝마가 되어 그의 흉측한 육신을 겨우 가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죽음은 고통스러웠던 모양이었다. 손가락은 진흙을 핥힌 채 굳어 있었고 입은 비명을 지르려는 듯 크게 벌어져 있었다. 그의 곁에는 생일 선물로 받은 금괴와 옥으로 만든 술잔들이 흩어져 있었다. 평생을 재물과 권력에 집착하며 살았던 자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허망하고 비참한 모습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코를 막고 혀를 찼다. 쯧쯧. 천년만년 살 줄 알았더니 제 업보에 제가 타 죽었구먼. 하늘이 무섭긴 무서워. 저 꼴을 보게. 누군가 막대기로 툭 건드리자 시신이 힘없이 옆으로 쓰러졌다. 텅 빈 눈구멍이 하늘을 원망하듯 노려보고 있었다. 한편 무너진 사랑채 기둥 아래에서는 흑암이 발견되었다. 그는 도망치려다 무너진 석가래에 깔려 숨을 거두었다. 그의 품에는 온갖 부적과 비서들이 쏟아져 나와 비에 젖고 있었다. 그는 평생 남의 운명을 점치고 길흉화복을 조작하려 했으나 정작 자신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기둥은 피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경악이 서려 있었다.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고 사악한 술수로 세상을 어지럽힌 대가는 죽음보다 더 차가운 비웃음뿐이었다. 그때 마을 입구에서 연화야, 연화야 하는 애타는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심봉사였다. 간밤의 천둥 소리와 불길한 꿈에 놀라 지팡이를 더듬으며 관아까지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넘어져 진흙투성이가 된 채 울부짖으며 딸을 찾고 있었다. 우리 연화 어디 있느냐? 내 딸 살려내라, 이놈들아.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처량하게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신봉사는 숯 냄새와 비린내가 진동하는 폐허 속을 헤매다 별채가 있던 자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본능이 그를 이끄는 듯했다. 무너진 담장 너머. 다행히 불길이 닿지 않은 마당 한 구석에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 연화였다. 그녀는 마치 빗물에 젖은 낙엽처럼 가냘프게 누워 있었다.
쏟아낸 검은 피는 빗물에 씻겨 내려갔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지만 평온해 보였다. 연화야, 신봉사가 딸의 몸을 더듬어 찾아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차갑게 식어가는 딸의 뺨을 만지며 그는 통곡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변고냐. 아비를 살리겠다고 갔던 아이가 이 꼴이 되다니. 내가 죽었어야지. 늙은 내가 죽었어야지. 그의 눈물은 빗물과 섞여 연화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신봉사는 딸을 끌어안고 하늘을 향해 원망을 쏟아냈다. 하늘이여, 눈먼 나에게 왜 이런 가혹한 벌을 주시나이까.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시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극도의 슬픔과 충격, 그리고 하늘의 조화였을까. 신봉사의 꽉 닫혀있던 눈앞에 번쩍이는 섬광이 스치고 지나갔다. 뿌연 안개가 거치듯 시야가 밝아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흐릿한 빛의 형상이 보이더니 점차 사물의 윤곽이 뚜렷해졌다. 잿빛 하늘, 검게 탄 기둥, 그리고 자신의 품에 안긴 붉은 옷의 여인. 신봉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눈을 비볐다. 보인다, 보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10수년 만에 다시 보는 세상, 그리고 처음으로 마주하는 다 큰 딸의 얼굴이었다. 기억 속의 어린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파리하게 야윈 처녀가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목구비는 죽은 아내를 쏙 빼닮아 있었다. 아이고, 연화야. 내 새끼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나. 신봉사는 눈을 뜬 기쁨보다 딸의 처참한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때 연화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이 떠졌다. 그녀의 눈동자는 탁기 없이 맑고 깊었다. 그녀는 희미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의 눈이 자신을 정확하게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아버지, 눈을 뜨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지만 신봉세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렸다. 그래, 뜬다. 내 덕분에 이 못난 애비가 눈을 떴다. 그러니 너도 어서 일어나라. 집에 가자. 응, 가서 따뜻한 밥 해먹고 오순도순 살자. 신봉사가 딸의 손을 비비며 애원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아주 조금 가로저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이 다했음을 알고 있었다. 몸 안의 모든 기운이 빠져나가 텅 빈 껍데기만 남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했고 마을의 재앙을 없앴으니 그것으로 좋겠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이제 안 아파요. 연화가 속삭였다.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손을 들어 아버지의 거친 뺨을 만졌다. 울지 마세요. 저는 행복해요. 그녀의 손이 힘없이 툭 떨어졌다. 신봉사는 딸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다. 연화야, 안 된다. 정신 차려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그들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신봉사가 눈을 뜬 것을 보고 놀라워하면서도 연화의 희생에 숙연해졌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지난 몇 달간 마을에 돌았던 역병과 가뭄, 그리고 조간의 폭정이 사라진 것이 모두 저 가녀린 소녀 덕분이었음을. 누군가 훌쩍이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연화를 향해 절을 했다. 그것은 영웅에 대한 예의이자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의 표시였다. 비가 서서히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햇살은 폐허가 된 관아를 비추고 연화의 창백한 얼굴 위로 떨어졌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잠든 사람처럼 평온해 보였다. 빗물에 씻긴 그녀의 피부에서는 신비로운 광채가 나는 듯했다. 신봉사는 딸을 업었다. 깃털처럼 가벼웠다. 가자. 연화야. 집에 가자. 신봉사는 앞을 보며 당당하게 걸었다. 더 이상 지팡이는 필요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다. 행렬은 관아를 빠져나와 마을로 향했다. 길게 핀 들꽃들이 비에 젖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듯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아이가 우리를 살렸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였다. 연화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조관의 시신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까마귀 떼가 날아와 그의 썩은 살을 파먹기 시작했다. 탐욕의 끝은 비참한 죽음뿐이었고 희생의 끝은 영원한 기억으로 남았다. 무얼리에는 다시 맑은 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는 어딘가 모를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것은 한 송이 꽃이 지고 난 뒤에 남는 짙은 향기였다. 연화가 숨을 거둔 지 사흘이 지나서야 장례가 치러졌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사롭고 바람이 부드러웠다. 마치 하늘이 그녀의 마지막 길을 축복하는 듯했다. 무얼리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하얀 상복을 입고 장례 행렬에 동참했다. 꽃상여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꺾어 온 들꽃으로 뒤덮여 그 어떤 왕후의 상여보다 아름다웠다. 상여가 나가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엎드려 통곡했고 그 소리는 산천을 울렸다. 상여의 맨 앞에는 심봉사가 섰다. 이제는 봉사가 아닌 심영감이라 불려야 할 그는 눈물을 거두고 담담한 표정으로 딸의 가는 길을 배웅했다. 그의 눈은 맑고 깊었으며 시선은 허공이 아닌 딸이 묻힐 양지바른 언덕을 향해 있었다. 울지 마라. 내 딸이 가는 길이 질척이지 않게 눈물 대신 웃음으로 보내주자꾸나. 그는 마을 사람들을 다독였지만 그의 메마른 손등 위로 떨어지는 눈물방울은 감출 수 없었다. 연화는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뒷산 언덕,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싼 곳에 묻혔다. 흙이 한 삽, 두 삽 덮일 때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작별을 고했다. 봉분이 만들어지고 그 앞에 작은 비석이 세워졌다. 비석에는 거창한 글귀 대신 효녀 연화지묘 현우렌화츠무라는 6글자만이 새겨졌다.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삶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출두했다. 조관의 비리와 폐악질에 대한 소문이 조정에까지 들어간 것이었다. 어사는 조관이 착복했던 재산을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조관의 악행에 가담했던 이방과 형방 등은 곤장을 맞고 유배를 떠났다. 불타버린 관아 자리는 흉물로 남는 대신 어사의 명으로 밭으로 개간되어 백성들에게 경작권이 주어졌다. 탐욕의 상징이었던 곳이 생명을 키우는 땅으로 바뀐 것이다. 어사는 떠나기 전 연화의 무덤을 찾아 술 한 잔을 올렸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조선의 국법이 미치지 못한 곳에서 가녀린 소녀 하나가 하늘의 법을 집행했구나. 그 숭고한 희생이 부끄럽고 또 미안하구나. 어사는 갓을 벗어 깊이 고개 숙여 절을 했다. 그의 눈개도 이슬이 맺혔다. 권력자들도 해결하지 못한 악을 이름 없는 소녀가 제 몸을 던져 씻어낸 것에 대한 경이였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다시 찾아왔다. 무얼리에는 예년과 다른 풍년이 들었다. 비는 때맞춰 내렸고 곡식은 알알이 여물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연화 아가씨가 하늘에서 우리를 돌봐주는 거야. 마을 인심도 달라졌다.
콩 한 쪽도 나누어 먹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가 도왔다. 조관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연화가 남긴 사랑의 씨앗은 그 상처를 덮고도 남을 만큼 울창하게 자라났다. 심영감은 매일 아침 딸의 무덤을 찾았다. 그는 잡초를 뽑고 주변을 정돈하며 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화야, 오늘은 옆집 김서방네소가 새끼를 낳았단다. 어제는 뒷산에서 뻐꾸기가 울더구나. 그는 마치 살아있는 딸에게 말을 걸듯 다정하게 속삭였다. 그의 눈은 이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지만 그가 가장 보고 싶은 단 하나의 얼굴은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슬퍼하지 않았다. 바람결에 스치는 소나무 소리에서, 냇물 흐르는 소리에서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연화의 무덤가에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난 것이다. 잎은 연잎처럼 넓고 푸른데 꽃잎은 피처럼 붉고 그 속살은 눈처럼 하얀 기묘한 꽃이었다. 향기는 은은하면서도 멀리까지 퍼져나가 맞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연화초 리안화차오라 불렀다. 누군가 몸이 아플 때 이 꽃을 다려 마시면 씻은 듯이 낫는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욕심을 품고 꽃을 꺾으려 하면 금세 시들어버려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오직 간절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만 그 약효가 나타난다고 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심영감도 천수를 누리고 어느 평온한 겨울날 잠자듯이 숨을 거두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연화의 곁에 나란히 묻어주었다. 두 개의 봉분 사이에는 연화초가 가득 피어나 마치 두 영혼이 손을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수십 년이 지난 뒤 무얼리는 더 이상 가난하고 척박한 마을이 아니었다. 효와 의를 숭상하는 마을로 이름나 지나가는 선비들이 꼭 한 번씩 들러가는 명소가 되었다. 마을 어귀에는 연화의 이야기를 기리는 작은 사당이 세워졌다.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이 마을에 얼굴이 꽃처럼 고운 누나가 살았단다. 그 누나는 마음씨가 너무 고워서 남들의 아픔을 대신 가져갔단다. 나쁜 사또가 그 누나를 괴롭혔지만 결국 하늘이 벌을 내렸지.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이란다. 아이들은 똘망똘망한 눈으로 이야기를 듣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연화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덕과 양심을 심어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다. 어느 늦가을 해질 무렵 허름한 승복을 입은 노승 하나가 마을을 찾았다. 아주 오래전 연화에게 염주를 건네주었던 그 스님이었다. 세월의 풍패, 그의 허리는 굽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산을 올라 연화의 무덤 앞에 섰다. 무덤계는 늦가을임에도 불구하고 연화초 한 송이가 꿋꿋하게 피어 있었다. 노승은 무덤 앞에 앉아 목탁을 두드렸다. 관세음보살, 이제 편안하신가?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쏴 하는 소리가 마치 네, 스님, 저는 아주 편안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듯 했다. 노승은 빙그레 웃으며 품에서 낡은 염주 하나를 꺼냈다. 연화가 죽을 때 손에서 떨어뜨렸던 흙 속에 묻혀있던 것을 누군가 찾아 사당에 보관했던 것이었다.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지. 너는 찰나를 살다 갔으나 그 향기는 천년을 가는구나. 노승은 염주를 무덤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먼 산을 바라보았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지리산 자락을 감싸고 있었다. 그것은 연화가 마지막 밤에 입었던 붉은 치마처럼 강렬하면서도 이제는 슬픔이 아닌 따뜻함으로 세상을 덮고 있었다. 노승은 산을 내려가며 시 한 수를 읊조렸다. 진흙 속에 피어도 더럽혀지지 않고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혔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꽃이 되고 넋은 바람이 되어 머무는구나. 업보에 굴레를 벗어던지니 비로소 자유로운 연고치로다. 노승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무월리 마을에는 저녁 짙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올랐다. 어둠이 내린 언덕 위. 연화의 무덤게 핀 꽃송이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밤하늘의 별이 땅으로 내려와 앉은 듯했다. 흐르는 강물은 세상의 모든 먼지와 아픔을 씻어내고 묵묵히 바다로 향했다. 연화의 이야기도 그 강물처럼 세월을 타고 흘러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남게 되었다. 바람이 불었다. 솔바람 소리가 청가하게 울렸다. 그 소리는 슬픈 통곡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맑은 피리 소리 같았다. 인간의 욕망과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비극은 끝났고 그 자리에는 숭고한 희생이 피워낸 희망만이 남아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 울림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